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어떠며 어떤 징조가 있는지는 다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라는 말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말에는, 징조는 어떤 표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자면은 일본에 한 10여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한 3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진이 처음 일어났을 적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방송국이고 막 사이렌이 울리고 이랬어요. 대피하라고. 지진이 났다고. 그런데 그렇게 큰 쓰나미가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 지진 당국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 동일본에 살고 있던, 해안가에 살고 있던 분들도 그 일본은 지진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기도 했지만은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도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방파제 뒤는 그 쓰나미가 안 보이잖아요.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죽었을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즉 주님 재림이 임박해서 세상 끝이 이르렀는데 그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 본문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인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히 영속되니까 이 마지막 때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걸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지금 세상 질서, 지금 이 물질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인류가 뭐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징조를 유심히 살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즉 대피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로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 과연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실질적인 시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이 세상 질서가 바뀔 주님이 왕으로 오실 그 날이 됐는가, 그 실질적인 날이 됐는가부터 뭐 공부해야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를 아닌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제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렇는데 지금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왜 천지 창조 첫째 우리 창조 그 시점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그 6일간의 창조와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인류의 최초와 마지막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대단한데 바로 우리 인류의 마지막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6일간 창조하시고 7일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게 모든 섭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면은 6일간 일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6일간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6일간으로 다 맞춰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 일수로 계산하면은 1일은 1000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은 이제 1000년으로 그 대입하면은 6000년간이 되는 것입니다. 6000년간.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이 시작하고 마지막까지가 6000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 상징적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역사는 어째 됐느냐? 주전 4000년, 주후 20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입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하게 하면은 6000 지금 24년이죠. 그러니까 6000년이 넘은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6000년간 인류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 상징적인 의미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마지막 때가 맞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맞다 이거죠. 왜? 6000년이 지금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 마지막 때가 맞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징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즉 거짓 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해라. 즉 사람이 입으로 떠드는 거 있죠. 입으로 간사한 혀로서 우리를 속이는 거, 여기에 미혹받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리스도다 하고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 한마디로 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의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이 많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거짓 그리스도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AD 610년에 태어난 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난 무하마드입니다. 예,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왜 가장 큰 거짓 그리스도라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따르는
회교도들이 지금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짓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는 그렇고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옛날 한국에 살지도 않았고 또 세계사적으로 뭐 유럽의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는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근대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국의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한국에서는 박태선, 문선명, 강일순, 안상홍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요런 부류가 있습니다. 박태선은 알다시피 천부교 창시자입니다. 문선명은 통일교 창시자입니다. 강일수는 정상교와 대순진리회 창시자입니다. 또 안상홍은 하나님 교회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한국에서는 요 근래에 나타난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입니다. 가짜 메시아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가짜 그 메시아들도 많을 겁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가 일어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요즘 세계사를 보면은 세계 뉴스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온 지구적으로 재난이 시작되고 가장 큰 증거는 그때 온 세상 나라, 온 세상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히 상상도 못 해본 일들입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날 것인데 온 세상이 사람 중심 사상, 즉 666 사상으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게 일어나게 되나 하면은 자, 신권주의와 민권주의가 인권주의가 결국에는 이게 대치하고 상충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이게 대략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당하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했죠. 근데 그 금지 내용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인간 생명이 중요하다 이거죠. 전염병이 번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명분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도 알고 보면은 사람을 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전염병을 무시하고 그래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걸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로써 정부가 그 권유를 하고 공문을 내려오면은 자연히 그게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걸 안 하면은 사람을 경시하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 사람의 생명을 더 인권을 더 중요하게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 이게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 반대하는 우리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다. 이러면은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모든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아 그거는 그래 뭐 저거는 말하자면 극단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은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아마 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트렌드가 다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날 것인데 온 세상이 사람 중심 사상 즉 666 사상으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주님 재림이 임박했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것을 징조로 알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회교도,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또 우리 북한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세상 끝이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다 전파되었으니까 세상 끝이 올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이 오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의 가장 큰 징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징조 지금 징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은 세상 끝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개종을 해서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세상 끝이 올 것이 끝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구나 이렇게 그 시기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뭐 유대교가 개종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본문 말씀을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이 복음 역사는 이 앞에 우리 강론에서 다 공부했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이방 민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제사장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빠져서 즉 외식에 빠져서 그것을 그렇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제사가 아니게 됐을 적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고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개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다 차면은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발로 걷어찼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는 전하여지지 않고, 예, 그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싫다 했으니까, 즉 보화를 싫다고 걷어찬 겁니다. 발로 걷어찼으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보화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을 위시하여 마케도니아 또 유럽 전체로 퍼졌고 미국으로 퍼졌고 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까지 왔습니다.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는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며 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으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지금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큰 징조입니다. 예, 말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저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도에 다시 세웠잖아요. 2500년간 유리하다가, 예,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종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 소식이 들릴 때,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 있는 큰 징조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성경에 다니엘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것을 해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아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뭔가를 첫 번째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은 히브리어로 시쿠스 시오멤인데, 즉 멸망의 가증한 것은 시쿠스 시오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남성형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쿠스 시오멤은 사람한테 멸망이 가증한 것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남자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멸망이 가증한 것, 미운 물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은 무슨 물건이나 재단이나 단체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람, 그것도 남자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단어로 봐서 히브리어의 원어 단어로 봐서 이것은 사람이다, 남자다 이렇게
멸망을 가정한 것이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것이 뭔가 무슨 뭐 물건인가, 안 그러면 무슨 재단인가, 안 그러면 국가인가, 안 그러면 뭐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딱 지적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며 남자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의 증거로 인용하셨을까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용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 원본을 보고 다니엘서를 읽음으로써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일의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또 다니엘서 11장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그의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지금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즉 가정한 것, 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서는 본문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미운 물건이 주님께서 인용하신 멸망의 가정한 것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과 멸망의 가정한 것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멸망의 가정한 것, 즉 시쿠스 시오멤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급하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정한 내용에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했습니다. 71회라는 것은 70년입니다. 그죠? 71원이라는 것은 70이고 1이라는 것은 7, 일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호가 7번 온다. 77이 49입니다. 400을 연도로 계산하면 490년이 지나면은 모든 정한 기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정한 기한이 49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즉 주님 오실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490년으로 그 기한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그 내용에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 즉 70일에 곱하기 7이죠. 그래서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셨는데 그때는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영원한 의가 되어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 끝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490년이 지나면은 490년 정한 때가 되면은 다 모든 것이 예수님도 오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는 자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것이다. 명령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을 받을 것이다. 예, 다니엘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은 그때에 7일에와 62일에 그럼 7 더하기 62 하면 69일에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돼서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고 거리와 광장이 다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은 메시아가 올 날을 메시아가 올 시기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7일로 세상이 71일로 세상이 끝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입니다. 이걸 연도로 하면은 483년 후가 지나면은 왕 곧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기한을 정하는 기준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즉 다시 세우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 해를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다니엘 선지자는 미리 앞으로 다니엘 선지자 사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죠. 예, 다니엘 선지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지금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메데 바사 왕입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알죠.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느헤미야 총독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총독이 느헤미야에게 옛날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날 술을 들이면서 얼굴빛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와 몸이 안 좋나 어디? 이러니까 자기 근심이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해갖고 그럼 네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어, 재건해라 이렇게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떨어진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